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먼저 25절을 읽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거기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닌 첫째에 대한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을 가리켜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집 안의 탕자. 아마 이런 제목으로 또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 성도님들께서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둘째 아들보다는 그래도 바르고 착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그 맏아들을 집안의 탕자로까지 부를 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버지께 유산을 미리 받아 집을 나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와는 달리 맏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맏아들에게 탕자라는 명칭은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탕자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를 찾아보니 이렇더라고요. 술,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 이러한 정의대로라면 첫째를 집안의 탕자라고까지 하는 것은 분명 과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전적 정의대로라면 사실 둘째 아들 역시 탕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이 술과 쾌락과 노름에 빠져 살았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탕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를 넘어서 특히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탕자에 대한 소위 성경적 정의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반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정반대되는 언행을 하는 자녀.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사실 둘째에게서나 첫째에게서나 탕자의 모습이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오늘은 왜 첫째 아들이 집안의 탕자로까지 불릴 만한가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평소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본문을 둘러싼 전체적인 배경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로 유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이 비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잃은 둘째 아들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잃음, 찾음, 기쁨입니다. 잃음, 찾음, 기쁨.
정말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다행히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기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세 비유 모두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잃음, 찾음, 기쁨이라는 공통적인 구조를 볼 때 잃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 우리가 25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선 24절에서 끝나도 충분해 보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의 말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한마디 속에 이름, 찾음, 기쁨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비유 속 첫째 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오늘 본문 25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목부터는 예수님께서 비유 속이 아니라 비유 밖 현실에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이 비유 시리즈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즉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시고자 비유를 시작하셨고, 그 비유 시리즈의 마지막 대목에서 결정적으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째 아들의 언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서 오는 길에 종을 통해서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한 일을 전해 듣고 분노합니다. 집 앞까지 와서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습니다. 잔치에 함께 하자며 맞이하러 나온 아버지의 권유도 거절합니다. 모두가 기뻐해야 마땅한 그 자리에서 첫째 아들은 혼자 분노하며 아버지께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의 마음이 뭔가 상당히 뒤틀려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언행에 주목하여 그의 뒤틀린 마음 상태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들의 언행 속에 나타나는 그의 뒤틀린 마음, 그 첫 번째는 동생에 대한 잘못된 생각, 편견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자신의 분한 마음을 토로하는 중에 동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한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 앞부분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둘째에 대한 첫째 아들의 평가를 너무 쉽게 수긍해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첫째 아들은요, 동생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문의 이 시점에서는 첫째 아들이 집에 오는 길에 종으로부터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는 사실밖에 들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의 생활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허랑방탕, 낭비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낭비 또는 허비라는 의미가 강할 뿐 첫째의 말처럼 직업 여성들과 어울리는 일에 돈을 썼다는 근거나 암시는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팩트가 있다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기까지는 비유해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가 동생을 지칭하여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한 것은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첫째 아들의 추측성 발언이자 동생에게 분명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첫째 아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읽은 30절 그 앞부분인데요. 첫째는 동생을 가리켜 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여기서 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라는 문법적 요소는 말하는 사람이 가리키는 대상이 그 말하는 사람의 가까이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즉 첫째 아들은 지금 동생이 가까이 있는데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있는 동안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경멸했던 부류 중 하나인 창녀와 어울렸을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렸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와 주위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둘째 바로 앞에서 그렇게 인격적 모독을 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미 둘째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아버지와 둘째와의 관계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맏아들이 둘째를 부르는 호칭도 문제입니다. 참고로 앞서 첫째가 일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잔치집 같은 소리를 듣고 종에게 이 무슨 일인가 물었을 때 종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종은 맏아들에게 둘째를 가리켜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후에 맏아들의 불평을 다 듣고 그 첫째를 타이르면서 둘째를 이렇게 부릅니다. 32절 앞부분인데요. 이 내 동생은, 아버지는 첫째에게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첫째는 30절에서 둘째를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점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원문을 직역한 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 이 당신은 영어로 치면 유월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첫째는 동생을 내 동생이 아닌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선을 그어 부릅니다. 즉 맏아들은 돌아온 둘째를 내 동생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동생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생과의 관계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언행 속에 나타나는 그의 뒤틀린 마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착각입니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 착각. 이 점은 29절에서 확인됩니다. 29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첫째 아들 자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첫째 아들은 지금 자신은 지금껏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자고 하며 자기를 맞으러 나온 아버지의 간곡한 권유를 완강히 뿌리치며 아버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거부권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 잔치를 연 사람이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왜 잔치를 열었고 이 자리에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당시 문화에서 잔치를 연다는 것,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넘치는 자리에 문전에서 첫째 아들은 잔치집 분위기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웃고 즐기며 먹고 마시던 이들이 조용해지고 그 마다들의 불평에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습니까? 지금 첫째는요, 잔치를 열고 이웃들을 초대한 아버지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잔치가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께도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다들은 잔치집의 입구에 버티고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치집에 이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첫째 아들의 말 중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여기에서 섬겨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섬겨는 엄밀히 옮기면 아버지를 종으로서 또는 종처럼 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나와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버지라는 단어 대신 당신이라는 인칭대명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29절 해당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 해 당신을 종처럼 섬겨 당신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다들이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라기보다는 한 주인의 종으로서 여기고 지금까지 나름 고생하며 일해왔다는 그 생각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째 아들의 언행 속에 나타나는 그의 뒤틀린 마음. 마지막 세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를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29절 말씀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첫째 아들의 불평 중인데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그런데 이 말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둘째가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아버지가 둘째에게만 유산을 미리 당겨준 게 아니라 첫째에게도 주었기 때문입니다. 12절 뒷부분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즉 아버지는 두 형제에게 분명히 각각 살림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첫째는 유대 사회에서 맏아들, 장자입니다. 그렇게 첫째에게 주어진 재산의 분량이 동생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염소 새끼라도 아버지께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팩트도 아니지만요, 이 말을 지금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첫째가 하고 있는 불평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소리는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노동력 착취를 당해온 종이 주인에게 할 법한, 요즘 말로 하자면 갑과 을의 해묵은 임금으로 인한 갈등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즉 맏아들은 지금 아버지를 부당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지주 정도로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묵묵히 일했으면 적어도 이만큼은 챙겨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아닌 임금 협상 테이블에서 경영진에게 할 소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미 낌새를 채신 분 있으시겠지만 첫째가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있는 29절과 30절 보면요, 한글 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속에는 맏아들의 말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확인한 대로 모두 당신, you,
그 인칭 대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이 29절에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꺼내는 그 첫 마디가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보십시오. 조금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것 좀 보십시오 라고 따져드는 듯한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앞선 21절에서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둘째가 아버지를 만나 말하는 첫 마디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오자마자 첫 마디가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또한 27절에서 종이 맏아들이 밭에 가 있는 동안 있었던 일을 알려주면서 종도 첫째 아들에게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럼에도 첫째 아들은 아버지라고 단 한 번이라도 부를 수 있는 기회들을 이렇게 매정한 말로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첫째 아들의 언행을 기준으로 그가 인식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한 일과 수고에 대해 마땅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자신을 낳아준 주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첫째 아들에게는 동생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다시 빼앗아 집을 나갈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죄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동생에 대한 편견, 분노로 그 마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를 스스로 깨뜨리고 단절시킨 첫째 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온 데 대한 기쁨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는 꽉 막혀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무겁지만 첫째 아들을 오늘 살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째 아들보다는 되게 집 나간 탕자로 불리는 그 유명한 둘째 아들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에게 있어서도 그런데요. 저를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한 인물 중 하나가 좀 의외지만 이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2008년도 말에 고향인 부산을 떠나서 상경했습니다. 여러분 제 고향이 부산인 줄 아셨습니까? 티 안 나죠? 이유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소박한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는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고요. 부모님 이 예배를 함께 보시고 계실 텐데 이 정도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용인에서 좋은 교회를 알게 되었고 용인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타향살이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만 2년쯤에 접어든 어느 주일 예배 때 이 탕자의 비유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소 잘 알고 있었고 또 잘 알고 있다 생각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둘째 아들과 너무 제가 겹치게 보였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님 뜻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을까. 참고로 당시에도 그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향한 부모님의 뜻은 제가 신학의 길을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저도 알았는데요. 애써 외면하고 안 하거나 하게 되더라도 가능하면 늦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티던 제 자신이 심지어 부모님을 멀리 떠나 내 하고 싶은 대로 꿈을 펼치고 싶어서 나와 있는 그런 제 모습이 그날따라 둘째 아들과 같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신학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 첫마디가 할렐루야 였습니다.
아마 둘째 아들 돌아온 이 비유 속 아버지도 마음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뛰어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집 나갔다 돌아온 이 비유 속 둘째 아들 덕분에 제가 신대원을 가고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 집 나갔던 탕자에서 집 안의 탕자로 변해 있는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역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고 또 사역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쁨이 싹 사라졌습니다. 사역이 고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두 번, 세 번, 마치 첫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비유 속 둘째 아들이 아닌 그 드라마틱한 해피엔딩의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 분노에 휩싸인 그 첫째와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 익숙치 않습니다. 첫째 아들은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회개의 자세가 없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 자리에 들어가 있지만 첫째 아들은 끝끝내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첫째의 모습을 보면서 절대 닮아서는 안 될 인물이겠다 여기고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우리의 길을 막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내면이,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속마음이 오랜 시간 방치해 두었다가 결국 골마 터진 이 맏아들의 내면과 많은 부분 닮아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 밖에 버티고 서서 동생이 돌아온 데 대한 기쁨은커녕 분노와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어쩌면 동생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바랬던 것 같은 첫째 아들에게서 평소 집안에서 정체를 감추고 있었던 집 안의 탕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신처럼 일하지 않고 놀고 먹은 동생, 그런 동생의 부재로 인해 동생 몫까지 최소 2인분 이상의 고된 일을 해야 했음에도 그런 동생을 기쁘게 맞아들인 불공정한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향해 그간 쌓아둔 내변의 울분을 뿜어내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서 집 안에 탕자의 모습이 보이셨습니까? 한 가지 더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적 없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아무런 기쁨 없이 고역처럼 보냈던 첫째 아들에게서 매주, 심지어 매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만 사역이 고역이 된 채 아무런 안식도 기쁨도 감격도 회복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집 나간 탕자든 집 안의 탕자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 매정하고 매몰찬 말들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첫째를 타이릅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2절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 앞서 모든 관계의 선을 긋고 단절하고 손절하려는 그것을 다시금 정상화시키려 애를 씁니다. 먼저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우리는 네 거 내 거 없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소유의 경계선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을 가리켜 이 내 동생이라 말합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도 아버지, 형, 동생이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동생을 내 동생이라 합니다. 그렇게 형과 동생 사이의 관계의 경계선도 치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야, 너는 아닐지 몰라도 이 애비는 즐겁고 기쁘단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도, 둘째도, 이 아비도,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둘째뿐만이 아니라 화가 너무나 있는 첫째도 똑같이 모두 다 우리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품 안의 자식으로 돌아온 둘째뿐만 아니라 뿔난 첫째까지 모두 품어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가 집 나간 탕자든 집 안의 탕자든 그 집이 너무 싫어서 다시 나가고 싶은 예비 탕자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탕자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마음에 반대되는 정반대의 언행을 하는 아들, 딸이 탕자요 탕녀입니다.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헤아리고 나아가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같이 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종의 열린 결말처럼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따뜻한 타이름, 첫째야 같이 기뻐하자, 얼른 같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자는 아버지의 제안에 대해 첫째의 반응에 대한 언급이 없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잔치 자리에 결국 들어갔을까요? 두 가지 선택지가 가능합니다. 동생이 없는 동안 동생 목까지 죽어라 이랬는데 그런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다니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정반대의 결론도 가능합니다. 아버지 말씀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한텐 저나 동생이나 같은 아들인데 형인 제가 안 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뜻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했듯이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끌어안고 동생과 함께 잔치자리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열린 결말의 결론이자 적용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옵션 중에 두 번째 것,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혹시 자신이 집 안의 탕자와 닮아 있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밉상 같은 동생을 향한 비난을 멈추고 의분에 차 있는 자신의 그릇된 논리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얻게 된다면 비유 속 첫째 아들 못지않게 고달픈 우리네 인생도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아들의 분노 이면에 있는 그의 상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또 첫째 아들처럼 분노에 차 있는 제 속에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만 그 마음을 달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들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아버지께 소망이 있음을 봅니다. 그 아버지 시간 우리를 타일러 주시고 달래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저는 목회자로서 죄를 상처로 둔갑하고 회개를 치유로 대체하는 일련의 치유적인 접근 싫어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인정할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상당한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부정적 감정으로 계속 키워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첫째 분노에는 상처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동생으로부터 또 아버지로부터도 받은 상처가 있는데 문제는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더 품고 키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우리 존재를 갉아먹는 지경에 다다른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한 마음은 아버지만이 다뤄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케 하소서. 2절입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주중의 삶도 힘겨운데 주일마저 교회에서의 생활마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악순환 속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런 지체들에게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기쁨 없이 그저 해야 한다는 의무감만 남은 채로 신앙생활과 섬김의 자리를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야 할 귀하고 소중한 일을 기쁨 없이 억지로 하는 것만큼 큰 고역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역은 고역이 된 채, 관계는 관계대로 단절하고 손절하고 고립된 채 오랫동안 자신을 방치한 그 첫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을 토해내듯 쏟아내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가 그나마 잘했다고 할 만한 것은 그래도 그 억한 감정을 아버지 앞에 한 번은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아냅시다. 괜찮은 척, 경건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자 신앙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아버지, 내 안에 상한 마음 상하신 영 새롭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속에 냄새나는 환부 주님 드러내게 하시고 드러내주시고 도려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